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안 읽으시는구나. 그래서 꼭 확인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그 글을 쓰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2024년에 7월 마지막 주였죠. 동행하는 공동체의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과 또 비전들을 마음에 불어넣어 주셔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2025년 시작하면서 그 선교에 대한 방향도 이렇게 굵직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그러면서 25년을 지내오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재정적인 부담이 없이 선교 사역과 교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11조 하는 사람이 딱 3사람이거든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그런데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재정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다. 사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재정들을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까, 내가 광고를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그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또 감동을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우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추수감사절 과일 준비도 사실은 제가 아무 표현을 안 했는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절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멀리에 계시는 어머님과 가족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른 이와 같다라는 생각에 더욱 감사를 합니다. 우리의 성숙도와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도 아무런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는 이유, 내년도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당연히 채우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돈을 축적하거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있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제 위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역할을 강하게 하시려면, 또 그것을 부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려면, 결국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채워질 것이라고 믿고, 또 동행하는 선교회의 사역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채워질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잘됨이 저에게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믿고 가고 있으니까. 사역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라는 고민을 한다면, 아마 저는 개척을 하면서도 선교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어떤 목회자도 개척하면서 선교한다 그러면 제정신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한 사람도 야 멋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무슨 생각이야? 쟤는 무슨 생각이지? 또 가능해? 라는 게 대부분의 말이었어요.
왜냐면 그 말이 맞죠. 재원이 없는데. 재원 없는 선교? 아무도 지금 현대시대에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더 윤택해지고 더 복될 것을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을 저는 더 열심히 목회적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으로 펼치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2024년 아직은 이제 11월 이제 셋째 주이지만 이제 한 달 보름 남겨진 이 시점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여기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의 의미가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글에도 올렸지만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거의 4분의 3이 출애굽의 여정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외하고 나면 출애굽기서부터는 그냥 출애굽의 여정인 거예요. 레위기도 출애굽 여정 중에 시내산에 도착한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다시 구름이 떠서 출발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시내산 앞에서 보내거든요. 그 출애굽 3개월부터 1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장막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세워주세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저희에게 주셨던 그 시간도 우리에게 교회의 목회의 방향과 선교의 사역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준비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삶의 바운드리에서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은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역할이에요. 제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리더 역할을 내가 뭐 해보겠다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바운드리에서 갑작스럽게 제의를 할 수 없고 제가 또 여러분들 바운드리에 들어가서 나는 목회자니까 너희들 앞에서 내가 다 해줄게.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문인 것이고 각각의 역할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게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동역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때 어제 글처럼 단 한 가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떤 영적 사인을 쫓아갈 때에 잊지 말 것은 공동체가 하나됨이 목표.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하나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 예술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한 그 안에서 또 뿜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또 그 안에서 사랑을 쏟아내야 돼. 계속해서 사랑을 퍼주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지 진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부의 삶이 교회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제 이 두 사람이 곧 이제 1년이면 1년 후는 결혼하겠지만 결혼식을 할 때의 설교는 딱 하나예요. 에베소서. 비밀. 가정의 비밀은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사실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하나가 되는 영적 과정을 통하여 내적 성숙과 영적 성숙을 동시에 이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부딪히고 또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같이
서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고민하고 이러면서 서로 깎이고 또 새롭게 성장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이게 인격과 영성이 같이 성장하는 이게 성화에서 영화를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어떤 영적 과정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 삶이다. 저는 그거 자체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1년의 시간 잘해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지금까지의 여정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여러분들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구나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회도 확대할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공동체 공간도 이제는 여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공동체 공간도 좀 찾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장소도 찾으면서 환경적인 변화도 갖게 될 거예요. 사실 이제 부동산은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처음 부동산의 장로님 여기 개봉부동산 장로님하고 계속 어떻게 관련이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관점들이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서 그 장로님한테 한 3, 40평 정도 공간이 있으면 좀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자기 일거리가 생겨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꼭 부동산에 꼭 오시라고 목사님 꼭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꼭 가겠습니다. 이러왔는데 저 뭐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어찌하여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건방지게 바뀌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부터가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불의하게끔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건방을 떨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경계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유일하게 경계하는 건 제가 건방을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생각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예배 전에 이렇게 계속 떠들듯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또 마음으로 잘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요 추수 찬송 부르세 587장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신을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시소.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589장으로 찬송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들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지나온 시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은총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여, 택하심과 부르심을 얻은 자들을 향하신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총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왜 구원하셨는지를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집중하여 다시 깨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에 집중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되 도우시고 이끄시며 베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돈이 형제의 기업을 아버지와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 기업에 아버지와 나아갈 길들을 주께서 친히 여셔서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그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업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발자로 우리 서주자매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꿈을 품게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써 동역하는 아름다운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양난자매와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자매와 우리 아버지 연준이 형제에게 아름다운 장막을 주셔서 이렇게 안정된 아버지의 장막에서 아버지 안정된 삶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꿈꾸며 아버지 도약할 수 있는 아버지의 계획들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니 한량한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오직 주를 바라는 믿음으로만 승리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나자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하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우 아버지 하나님 예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영태형 아버지 성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의 위로와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서만 주를 의뢰하는 믿음으로서만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신앙으로서만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연합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서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분 선사님과 우리 박용래 권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연인 사모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하는 교회와 동행하는 선교를 통하여서 선교의 꿈을 품게 하시고 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게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쫓아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믿음을 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당해 나갈 부족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에 연약한 종 주를 바라고 주를 의뢰하는 자로 온전히 깨어 경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오.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권능 안에서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승리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거누고서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갑자기 영감으로 함께해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 가운데 도약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 여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스물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슬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인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도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이죠. 과천에서 이제 철회를 마치고 철야 때에 좀 건방지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를 놔주신다면 저는 택시기사라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서 돌아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제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이 목회 사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닿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것을 사임하기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놔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차라리 택시기사라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운전에 굉장한 자신감으로 살았던 때이고 지금도 뭐 운전에는 어떤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방을 좀 떠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하게 저는 사고가 없는 무사고 운전자였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철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양재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과천에서 양재동으로 넘어가는 그때도 왕복 4차선이 넘는 아주 널찍한 도로였어요. 그 도로가. 근데 그 도로의 새벽에 철회를 마치고 오니까 새벽이잖아요. 새벽 시간에 차도 없잖아. 차도 아무것도 없는데 신호대기 막 달리고 있는데 신호대기가 있는 차선에 신호대기를 받고 있는 차 한 대가 딱 서 있는데 제가 그 차를 봤거든요. 가서 들이받았어. 예.
다행히 회피 기동을 해서 강하게 들이지 않고 살짝 이렇게 찌그러듯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우연의 생각으로 판단을 했겠지만, 저는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없앴냐면, 제가 운전을 잘한다는 기도를 없앴습니다. 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안전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저의 동기 중에 한 분은 이제 왕성교회 목사였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가 있어서 지방으로 신방을 가다가 반대편에서 차가 넘어와가지고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런 위험이 없었는데 차가 반대 차선에서 넘어올 줄 누가 알겠어요. 이처럼 사고는 사람의 생각 너머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그 장중 안에 있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간의 오만함. 저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인간의 이 오만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 위에 우뚝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봤을 때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위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유일해요. 외형적으로. 근데 단편적으로 이 전쟁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전반적인 삶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전달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화려한 승리를 맛보고 가장 풍성한 전리품을 취하여서 아브라함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는 한 시간, 그 현장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이지 제3자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란에 내려갔을 때에는 오히려 자기 아내를 팔아버릴 만큼 바보 같은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찐따 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의 그 외형적 위대함을 유일하게 보여준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에 관한 사건은 창세기 14장의 첫 서두에서 연합군과 연합군, 그러니까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힘과 힘으로 부딪힌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소돔 왕의 군대를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서 데려가든 승전을 말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승전을 말하는 그돌라오멜을 격침시킨 게 아브라함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대형 전쟁이 벌어졌는데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힘과 힘으로 부딪혀서 거기에서 승리한 한 왕이 화려한 전리품을 취하여서 승전의 개가를 부를 때에 그 왕을 꺾은 사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역사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찬란하게 빛날 시기가 아니었는가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 왕이,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은 소돔 왕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잖아요. 근데 이 소돔 왕은 사실은 패전한 왕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침탈당했고 전리품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모든 국민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간 패전한 왕이거든요. 자기 생명만 유일하게 건졌어. 그러한 왕이 승전한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사람만 돌려보내라. 사실은 고대 사회의 전쟁 상황에서는 이 말도요, 어불성설이에요. 왜냐? 자기가 그걸 요구할 만한 배경이 없어요. 왜냐면 승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고대 사회의 승자 독식 구조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부터도 승자 독식 구조였어요. 이긴 사람이 다 먹는 거야. 나머지는 아무 필요 없어.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구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하느냐 하면 소돔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취하였던 전리품들도 다 내어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결단입니까? 세상에서 관점에 보면 바보 같은 결단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할까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예, 아주 강단이 있는 표현이죠. 내가 나를 치부하였다 할 것이라는 그 말조차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소돔 왕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유는 뭐냐? 나는 너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야.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긍심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신앙인의 자긍심.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 자긍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자긍심이라는 게 있는가요? 말꼬리가 굉장히 흐렸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들이 영적 자긍심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 속에서 내가 살아날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를 찾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신앙인의 자긍심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긍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영적 아이덴티티와 같은 것입니다. 비굴하지 않는 것, 굴종족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만과 다른 것입니다. 자만과 다른 것입니다. 오만과 자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마치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자긍심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은 없지만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자긍심.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긍심을 표현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과정까지에 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면서 영적 자긍심을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기인 거죠. 교만이에요. 기만인 거죠. 정직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앞에서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영적 자태를 가지는 그러한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자긍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자긍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의 수장으로 섬길 때에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여 생긴 별칭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영적 자긍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은 우리가 눈을 씻고 살아봐도 사실 특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첫 서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12장 4절을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제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이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왜? 들어야지만 생각하고 결정을 하니까. 내가 따라갈지 말지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이 현장을 주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들음의 현장에 서 있어야지만 듣고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겁니다.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여러분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버립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와 같은 놈이구나. 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만 나갈 거야. 하면서도 그 결단을 하고 돌아서서 믿음과 관계없이 행동하는 우리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하시고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한 14장에서 롯을 구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15장에 와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사실 이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학문적으로 이제 단어적 의미들을 통해서 정의하는 신학적 정의들은 있지요.
살렘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이제 소돔 왕, 그리고 그 앞에 지명을 붙여서 그돌라오멜의 왕, 이런 그 지명들과 함께 왕의 이름을 달잖아요. 소돔 왕,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것은 지명으로 인지될 수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의 살렘이라는 것은 지명이라는 의미보다는 단어적 의미, 화친의 왕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친을 위한 왕이다. 멜기세덱이라는 단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화친을 위한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복합되어져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 무슨 의미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평강의 하나님, 곧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의 대리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19절 말씀은 18절 말씀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이 유일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영적 시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주는 것만 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결단과 신앙의 행동을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바치는 것입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혹자들은 교회 안에 11조에 대한 논쟁으로 지금 사실 시끌시끌하잖아요.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는 놈은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훼손시키는 아주 무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어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께 내가 소속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 소속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속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공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10분의 1이냐 10분의 2냐 10분의 3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다 내어주면서 네가 나를 치부하였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영적 자긍심을 표현할 그때에 이 자긍심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내 삶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